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하나님께서 지적인 능력을 주셨지만 그 지적인 그 지혜와 또 그 지식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리석다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또 3절에서 또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는 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뭔가 율법의 행함과 그리고 듣고 믿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지금 뭔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의 이단자들에 대하여 지금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또 그 복음을 위해 변증하고 있는 중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꼭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 게임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금방이라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이제는 유혹이 돼서 거짓 선지자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조차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상태까지 아마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경험을 비추어서, 즉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행사를 하시고 역사를 해주셨을 때 그때를 한번 뒤돌아봐봐. 뒤돌아봐서 정말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경험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며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할 것은 그 경험적으로 그 복음을 변증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들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를 다시 좀 변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경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너희가 뭔가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셨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냥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셨느냐, 그걸 좀 생각해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님을 받은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성령님을 받았다, 도대체 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라고 할 때 사실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즉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쏟아부어 주셔서 인쳐 주셨다라고 하죠.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시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또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 즉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이 얘기와 동일한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 부류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뒤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성령님이 또 한 번 부어주셔서 너희가 그 성령님을 체험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했을 때 너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했니?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니?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요. 뭐가 맞을까요? 보수주의에서도 사실 두 가지 다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이야기할까요? 왜? 이 두 가지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부어지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욥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고넬료에게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구원 얻을 말씀, 즉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은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거기 누구도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구나. 즉 성령 세례라는 것은 즉 물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며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인쳐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17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거라고요? 믿을 때 오시는 거라고요. 즉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인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보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성령님이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말하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헌신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 그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순서가 똑같죠? 즉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라고 할 때는 이미 이 중요한 교리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희가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성도라 부른다. 근데 뒤를 돌아봐라. 너희가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와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실 때 너희의 행함, 무엇인가 율법을 잘 행해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너희는 뭔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냥 성령을 받았니?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인 그 이단자들이 지금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와서 그래 너희가 예수님 믿은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이르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잘 생각해봐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너희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에 너희가 그렇게 속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야 너희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주셨지. 그 성령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했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즉 그래서 너희가 성전되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부어지심이 확실하잖아. 왜냐면 너희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을 때 정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뭔가를 해서 그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그 복음을 그냥 듣고 믿었더니 한량없는 그 은혜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부어져서 너희에게 확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성전이 되었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듣고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 겁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과연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은혜로만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또 성도가 되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그 증거,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이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함이 왜 증거가 될까요? 실제적으로 사도들은요, 처음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 중에 빌립이 말고 집사 중에 빌립, 7집사 중에 빌립이 최초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드디어 버림받은 열지파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에겐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의심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며 깼는지 우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의 증거를 뭘로 찾은 거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복음이 임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고넬료에게 임하더라를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말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죠. 또 하나는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신, 이제는 내가 악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성령님이 임한 자의 특징이고 열매들이죠. 또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에베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호와 찬미와 감사와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화답하며 교제가 살아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즉 복음을 듣고 믿어 정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하심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똑같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며 서로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더라 라고 말하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첫 번째 뭐죠?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를 증언하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 함은 뭐죠?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함은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뭔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자격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너희 스스로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심판받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미 이것을 확증하고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싸움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왜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너희가 뭔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이미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 하나를 십자가에 덧붙이는 것은 그 십자가를 폐하게 하는 거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의가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해 줬는데 그 의를 부셔버리고 그 의를 부인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14절부터 16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만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해보고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3장을 다시 보시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눈앞에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이미 명백하게 아마 알게 됐을 텐데, 이미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또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어떤 비진리가 너희를 꿰고 있더냐,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를 지금 그 복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거기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치는 것과 같아요?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은 의의 사건, 그걸 믿어 구원을 받겠다고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다 무효시켜버리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니 나는 예수님 십자가 무효 안 시킨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거기에 나도 뭔가 행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걔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맞아요. 기독교 그거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예요. 걔네도 예수님 믿는다고요. 물론 하나님으로 믿진 않지만.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완성된 하나님의 의에 조금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그 구속의 완성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 그 어리석은 짓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니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내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는 베냐민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경건하고, 그러나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다 똥덩어리 여겨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죠?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을지 아니면 네 행함을 붙잡을지.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패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이 많은 괴로움이라 할 때 이 괴로움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괴로움, 고통이란 뜻도 되고 어떤 경험이란 뜻도 돼요. 만약에 그걸 괴로움으로 그냥 번역한 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살았겠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서 많은 괴로움들을 받으며 인내하며 참으며 살았던 그 삶, 이 모든 게 헛된 거냐 그럼?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십자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리새인으로서 잘 나가는 또 번영과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괴로움을 자신의 몸에 채우며 그렇게 달려나갔던 그 모든 삶이 다 헛된 거냐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경험, 체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뭐죠?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경험, 너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첫사랑, 그것이 다 그럼 헛된 것이었냐 이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그렇게 확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배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서로 화답하고 서로 능력으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던 그 모든 너희들의 경험들, 그렇게 뜨거웠던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 복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체험들, 그게 다 헛된 거였니?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속사람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계속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거 누가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람은 거기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마침내는 그 부여잡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고야 말 거예요. 마침내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리신 그 기적의 영, 생명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성령께서 살리시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답답한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았지 않냐. 믿음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너희의 확신과 그 경험과 그 성령님을 통한 예배가 너희 안에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또 속아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켜 주셨던 그 성령님이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망각해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주권적인 은혜가 그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마침내는 그 복음 앞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그 말씀 앞에 순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쳐주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며 그 완성을 약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열매가 나타나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